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참 안식을 누려라 입니다. 참 안식을 누려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본문으로 하고 있죠. 얼마 전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한 외국 드라마를 제가 봤습니다. 제법 유명한 것이고 또 장편이죠. 나온 지 좀 됐는데 요즘 제가 도서관을 좀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영상물도 있어서 있긴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조금 약간 시간 봤지만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기회다 싶어서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전체적으로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니 물론 적과 싸우다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당연히 많지만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동남아의 정글과 비와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또 언제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감, 가까운 이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 공포, 또 인간성 산실, 그런 것 때문에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정신병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실제 전쟁은 아마 그보다 더 처참할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전쟁 겪은 적이 있지만 이제는 몇십 년 지나니까 잘 모르죠.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여인들이, 약한 노인들이, 민간인들이, 군인들만 죽고 다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물론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이니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는 것이겠지만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꼭 총 쏘고 미사일 떨어지고 그래야만 전쟁입니까? 많은 이들이 전쟁처럼 삽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다 질병, 가난, 무능 속에 허덕이며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불안, 갈등, 불만, 불평, 불신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안식을 누려라 입니다. 참 안식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농담하신 것이겠습니까? 잘 참아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니까 누려라 하는 거죠. 그죠? 없는 것 만들어서 내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용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고 누리고 나의 것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참 안식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 진짜 없는 것인지, 진짜 우리는 그 안식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 중요한 것을 찾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지니. 보통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보통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것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식을 누리고 안식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아닙니다. 두려워 사실은 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안식을 누려라. 안식 속에 들어가라. 그런데 왜 그걸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냐?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왜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2절 보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닙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함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들은 말씀은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한 번 듣고 지나갈 무심코 흘려보낼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할 텐데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데 다른 것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분이 저는 말씀 들으면 자꾸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인데 뭘 특별히 하라는 것이 아닌데 대단한 것 이루라는 것이 아닌데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취도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자꾸 뭘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난 그럴 힘도 없고 말씀도 잘 이해 안 되고 믿어지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되고 그러니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참된 안식도 없죠. 그죠? 말씀이 그들에게 왜 유익하지 못합니까? 축복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유익으로 주신 말씀인데 유익되지 못하죠. 자꾸 부담만 됩니다.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내가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식합니까? 불안의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지만 자꾸 불안만 더 되죠. 부담만 더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믿음이면 될 건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 조직을 따르지 않아서 평안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순종이 안 됩니다. 그죠? 사람 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단체 무조건 따라해, 그 말이 사실은 아닌데, 성경이 그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든 신자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상관없이 아랍거리든 유럽거리든 북미든 남미든 아시아든 상관없이 누구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인데,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 안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죠? 이거는 박사라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력 있다고 그 사람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그죠?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속에서 은혜 달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 제가 없는데요. 그 방법이 뭡니까? 진짜로 믿어야죠. 그죠? 순종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드릴 거 맞으면 됩니까? 그죠? 억지로 뭐 감옥에 한번 보내놓으면 고쳐집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순종이 안 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이곧대로 안 들립니까? 자꾸 아닌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인본주의로 이건 있어야지 저건 있어야지 자꾸 법이 나오고,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진짜 증거 달라고, 역사에 달라고. 저는 좀 둔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죠?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아니라니까요. 그죠? 믿음 속에 참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느냐? 12절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의 경전, 외우고 암기하고 설교 때 참고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미래까지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적용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또 출판되고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 평생 다 읽어도 못 읽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책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 모든 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니까요. 좋은 책도 많지만 지식도 전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성경 말고 있습니까? 좋은 말은 많지만 지식도 되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이라니까요. 분명하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어서 말씀 주시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명력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의 혼, 영,
관절과 골수, 그죠? 혼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뜻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까지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닌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까지도 변화시키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변화시키는 말씀이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 그냥 그린 것처럼 보이십니까? 야,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야, 어떻게 우리 관절과 골수를 바꾸냐? 무협지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나옵니다. 그죠? 환골 탈태 이래가지고 사람이 막 바뀌죠. 근육장장하게도 바뀌고 뭐. 그런 거는 무협지에서나 무협 소설에서나 있는 얘기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육신도 어려운데 혼, 영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 말이 맞습니까? 그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오히려 성경에 이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돈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가능합니까? 과학, 의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일부분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 생각에 또 약간의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영, 혼, 육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사람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것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도 진짜 이 말씀을 딱 보고 믿고 사람을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예전에 유정 목사님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워낙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저것 안 하신 일이 없고 살인 말고 진짜 중요한 범죄적인 그런 것 말고는 안 한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간증할 게 없다 하시는 그 유 목사님 어릴 때 자라오면서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그 얘기 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유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그 체질과 자라온 배경, 환경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바뀌어진 사람 수두룩하게 많다니까요. 육신이, 마음, 생각이 영적으로까지도. 그죠? 유명한 사람들이 제가 얼핏 생각나는 사람도 몇이 있죠. 깡패에서 또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바뀐 김익두 목사님, 그죠? 인생 노숙자에서 바뀌는 사람. 그냥 점원이었을 뿐인데 유명한 백화점 또 체인점의 백화점 체인의 회장이 되고 백화점 왕이 되고 미국의 장관까지 된 사람. 부두 노동자였는데 선박왕이 된 사람 많다니까요.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희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오히려 시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서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전하고 희망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찬송가 많이 또 작사한 크로스비 같은 분, 어릴 때 장님 되어서 그냥 맹인으로 살아가야 될 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 건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이지만 지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닐 거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찬양들은 불려질 거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벙어리고 그렇습니다. 그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부모까지도 포기했다니까요. 괴롭히지 말라. 저 안 고쳐진다. 고칠 수가 없다. 앞이 안 보이는데 들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말도 할 수 없는데 뭐가 통해가지고 저 아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걸 괴롭게 하고 뭐 바꾸려고 자꾸 하냐. 그런데 안 그랬다니까요. 헬렌 켈러는 유명한 교육자가 됩니다. 박사까지 된다니까요. 그죠?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날립니다. 떨친다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킨 겁니까? 대단한 사람 만나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힘입니다. 생명력 있는 변화시키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 겪고 있죠. 이런저런 장애를 겪고 있고 또 질병 속에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보면 다른 게 안 보입니까? 그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웃고 있지? 왜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이 닥쳤는데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로마 황제 네로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불태워 죽이고 짐승에 잡아 먹히게 죽이고 하는데도 왜 그들은 웃으면서 죽어가냐? 도대체 뭐냐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이라니까요. 그죠? 그들은 네로 황제라도 가지지 못한 그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 모든 것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과 맞는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흑암에 속한 것은 아닌지 드러나고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도 하는 그래서 진단도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비춰보면 참인지 진리인지 또는 가짜인지 거짓인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또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진단까지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데 아무리 군대가 쳐들어와도 사탄이 위협을 해도 내 생명은 목숨은 육신적인 그 목숨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니까요.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죠? 손끝 하나도 사실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우리가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겠습니까?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14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은 근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죄로 인해 사탄 마귀에게 매인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 피할 길도 모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이유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따로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나요? 왜 고난을 당하셨나요? 인간은 죄 있는 것 당연한 거지만 죄 속에 빠져서 호도되는 것 당연한 거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은데 죄가 1도 없으신 분인데 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시험을 당하셨나요? 16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케 여기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본인은 스스로는 주님 자체로는 당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아닌 1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죠? 큰 대제사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그래서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왜 강조합니까? 왜 얘기합니까? 우리 참된 안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죠? 나로 볼 때는 부족하죠. 모자라죠. 약한 것 투성이죠. 오늘도 실수하고 어제도 실수하고 앞으로도 잘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만 보면 아이고 나에게 무슨 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러한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멀리 보지 않아도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주눅 떨면서 기가 눌려서 쫄으면서 살 필요 없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까. 그죠? 우리 과거뿐만 아닌 오늘뿐만 아닌 미래까지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족한데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있다니까요.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긍휼히 여기신 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뭐 의가 있어서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의롭다함 그 의인의 칭의를 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사랑하시는 너무 좋은 하나님 주님은 그 정도에서도 멈추는 것이 아닌 때를 따라서 또한 돕는 은혜를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참된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번 주 또 WRC 세계 램드 대회라는 또 큰 대회가 있죠.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냥 모이고 그냥 흩어지는 시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주어질 것이지만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한 주실 거라니까요. 오기를 잘했다.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참여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못 봤을 거 아니냐, 못 느꼈을 거 아니냐 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혹시 우리의 실수까지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당장에는 좀 문제 사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또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WRC도 주실 거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앞으로는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산다니까요. 그걸 진짜 알면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냥 사건이 아니니까. 그냥 일이 그냥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니까. 당장은 어려움 같이 보여도 알고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 선물인 걸 아니까. 결론입니다. 이번 주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모일 것입니다. 기도도 되지만 긴장되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어떠한 시간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긴장도 될 거라니까요. 누구는. 그죠? 기대도 되겠지만 야, 더울 건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돈도 들 건데 돈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출이 심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 염려될 수도 있을 거라니까요. 잠자리 바뀌어서 잠이나 제대로 잘까? 또 뭐 한참 비서철이라서 바가지 뭐 그런 거 겪지 않을까? 이런저런 일들. 또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렇게 부대끼고 할 건데 얼굴 붉히는 인상스러운 일 없을까? 이런저런 일이 사실 그래 있을 거라니까요. 없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 더운 여름에 모이는데 폭염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다음 주 계속해서 그 다음 이상까지도 그 폭염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아무 일 없겠습니까? 그냥 그 일만 보면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 기준, 나의 컨디션 따라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도 나에게 안식을 준 그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일일 뿐이구나, 사건일 뿐이구나.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고 누리는 생명력 있고 변화시키고 확인케 하는 말씀으로 받아 누려서 더욱 성장, 성숙의 시간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누리는, 사실 결론이지만 1, 2, 3 대지 나왔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믿음의 눈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안식이 없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일어난 사건만 집중하니까 진짜가 안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보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력 있고 변화시키고 진단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완전히 잊어버리고 까먹고 말씀으로 보지 않으니까 순간 짜증나고 화나고 안 맞는 것 같고 내 성질 나오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답을 찾고 누리는, 이 가운데도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 진짜 사람 살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야, 내가 진짜 요것밖에 안 되구나. 아직도 내 기준이 또 잘못된 각인 속에 있는 나구나. 그렇게 나를 진단토록,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답을 찾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이든 또는 다른 어떤 대회, 어떤 훈련이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는 WRC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를 긍휼하게 보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속지 않을 건데, 그죠?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건데, 흑암에 잡히지 않을 건데, 우리는 그래서 그걸 놓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한 시간에는 보지 않아서 흑암이 원하는 대로, 흑암이 좋아하는 대로 또 함정 얼무틀 굴레에 갇혀서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꼭 또 WRC가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훈련이 있겠죠. 집회,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한다니까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진짜가 보인다니까요. 그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누리는, 그것을 알면 모든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히려 고백의 시간일 겁니다. 참된 안식의 시간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것 알면서, 이것 누리면서 최고의 축복된 모든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안식을 누려라. 많은 이들이 안식하지 못합니다. 불평, 불만, 불신 그 가운데서 삽니다.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 죽어가고 또 다치고 상처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이미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지 않으니, 붙잡지 않으니,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니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겁니다. 재앙 만나 있는 겁니다. 이번 말씀 가지고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또한 WRC라는 중요한 사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이 말씀 가지고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은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